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손잡고 체육대회 때 축복 많이 받읍시다. 어느 좀 오래된 날엔 한 동네에 나이가 많이 먹은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제너모의 시장을 갔다가 오는데 한적한 길을 오는데 뒤에서 남자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험상 걷고 겉으로 보니 인신매매범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따라오는 거 보고 막 총총거로 가서 두려워하겠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렇지 않아도 혼자 무서워 죽겠는데 같이 가 처녀 이러고 막 따라와. 그럼 몇 번 듣더니 너무 놀라서 기절해서 쓰러져 버린 거야, 무서워서.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어느 교회 권사님의 사위야. 근데 생긴 게 뭐 도둑같이 생겼나 봐. 그래서 이제 걷던 처녀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위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 왜 쓰러진 거야? 그래서 이 처녀가 쓰러졌다가 잠깐 기절했다 눈을 딱 뜨면 남자가 쳐다보고 눈 감고 다시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이가 또 가면서 뭐라고 하면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하고 하는 거야. 아니 갈치가 1,000원이라고 따라왔는데 이 아가씨는 가치가 1,000원 이런 줄 알았어. 이제 알아들었어? 하마터면 그 권사님 사위 큰일 날 뻔했어. 어느 교회 장로님의 사위가 있었는데 술을 못 끊었어. 교회는 나와. 근데 술을 너무 좋아, 교회보다. 근데 장로님이라는 이것 때문에 장인어른이 장로님 발음도 제대로 한데 장로님이라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보다는 술집에 있는 주님을 더 좋아하는 이 사위야. 그래서 주여 하면 오 주여, 이쪽에다 주여요. 보통은 여기다가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는데 이 사위는 왼쪽에 내도 오 주여 이러고 있는 거야. 빨리 끝나서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위가 술집에 술이 집에 떨어져서 술집에다가 술 배달을 시키려고 전화를 했어. 술을 한 박스 정도 시키려고 전화를 딱딱딱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가 봐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하고 받은데 교회에다 전화하는 거야. 이게 어쩌다가 교회에다가 술집에다가 전화한다는 게 이게 교회에다 전화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전화를 누가 받았을까? 목사님 받은 거야. 이게 딱 들어보니까 오 주여야, 이쪽 주여.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딱 끊으려고 하는데 저 넘어서 목소리가 들려. 뭘 하겠을까? 오늘 마치면 선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장로님 잘 하시는 거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내가 답변해. 하나 둘 셋. 주여? 아니요. 근데 목사님, 왜 목사님이 술집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가정설교, 가족구원 설교를 한다는 게 4월 첫째 주부터 했잖아요. 주님,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설교를 하고 6번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7번째 설교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대가 나왔다고, 우리 교회가. 아멘을 안 하는가 보다. 우리 유정혜 권사님 나왔지. 우리 임정선 성도님이 오늘 예수 못 나왔네. 그 다음에 이은희 성도님 나왔지. 그 다음에 저기 딸 서희가 나왔지. 그 등에 요 복중에 또 하동이. 맞지? 하동이. 왜 하동이냐 그랬더니 여름에 태어나서 하동이래. 그래서 저 우리 서희는 겨울에 태어나서 동동이었대.
너무 재밌어. 요즘 참,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5대가 한꺼번에 전도돼서 나온 예가 없어요. 이야,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6번의 가족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7번째가 되는 지난주에, 야, 5대째 교인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용 교회에 배가붕이라고 정복이라는 이 비전을 너무 기뻐하시고, 가족 구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장미용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난 우리 국내 선교수를 가면서 권사님들랑 나누고 참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설교 시간이 가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문자가 딱 왔습니다. 목사님, 이 선물도 공개할게. 이게 무풍 선풍기래. 아니 무선이죠? 무풍이라고 지금 이상하네. 무선 선풍기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전달했었는데 제가 딱 그거 받으면서 기도하고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이었는데 떠오르는 게, 맞아, 지난주에 등록한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선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바람 불어오시고 선풍기 바람 타고 축복의 바람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거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이잖아요.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새벽부터 우리 장모님 기도 시간에 받아가지고, 내 새벽 기도 시간에 받아가지고 급하게 막 했는데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무선 선풍기 축복의 바람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새 가족에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나 가슴 너무 아파서 어떡해. 근데 부담은 갖지 말아요. 아따, 목사님 되게 부담 주네. 또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7번째 주였다는 거예요. 오늘 8번째인데 오늘은 사위님들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위.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손주 설교하고 가족 설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거예요. 사위님, 오늘 사위님, 저도 사위였고 여기 사위님 계신 분들, 결혼한 사람, 사위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사위지. 또 남자분들 결혼해서 앞으로 다 사위가 될 건데 오늘 사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눠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거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위님들만 한번 읽어봐. 앞으로 사위 될 사람까지,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장인 장모님 돌아가셨을지라도 나는 사위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시작.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위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사위가 어디 있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미련한 박 목사, 여기 있잖아. 일단은 작년 11월 달에 이 제목 잡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본문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했느냐면 이 사위 설교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얼른 떠오르는 게, 사위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노새 사위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땅에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이 큰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롯의 가정만, 작은 집 조카집만 살려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천사를 작은 집 조카가 되는 롯에게 보냅니다. 너무 반갑게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와서 먹을 걸 먹고.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동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남자들이 다 쳐들어왔어요. 너 보니까 아까 저녁 해질 무렵에 손님 둘이 오는 것 같은 남자 들어오더라. 내놓아.
왜 남자를 내놓았는지 아시겠어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동네는 다 남자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서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다고.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딸 들고 이런 손님 건드리지 말라. 이분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딸 소용없어. 나 여자 필요 없고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그래서 롯을 해하려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어느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태울 텐데 사이나 누구나 다 떠나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빨리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 말한 게 네 사이나 자녀나 누구든지 이 성에 남지 말고 다 끌어내랍니다. 그래서 롯이 막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멀리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가까운 데 갈 때까지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불바다를 만들자 하는데 빨리 피하자. 그랬더니 이 사유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장인어른은 뭔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하늘이 이렇게 청청한데 무슨 불이 내려요? 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 우리 장인들은 또 장난치시네. 아이 이 세상이 뭐 무슨 불바다가 돼요. 농담으로 얘기더라는 거지. 죽었어요. 그리고 사유가 장인 어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심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작은아버지가 살아나게 되면서 그래도 내 사위 살려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우습게 여겨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불바다에 죽습니다. 사위님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 여기지 마시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장인어른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무슨 얘기하면 에이 장인어른 뭐 그런 얘기를 세상 아유 우리 장인어른은 아유 고달퍼 아유. 세대가 안 맞아. 세대가 안 맞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인의 응답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위님들 기도하는 장인 어른의 기도의 응답이 있거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유다의 5번째 왕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좀 저도 그 부분을 좀 연구해야 되겠는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아합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을 건데 오늘 아마 우리 주부에도 그와 관련된 할아버지 설교를 하면서 할머니 설교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최악의 북이스라엘의 우상 덩어리 되는 아합왕과 결혼을 했어요. 누구를? 그 집의 딸하고 자기 집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사돈 맺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답답했냐면 여호람은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 신앙을 안 따라가고 왜 장인 신앙을 따라갔는지 몰라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바알의 딸로 제사장의 딸로서 우상 숭배 가져갔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의 우상 덩어리였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손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사위로 삼고 났더니 이 사위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라. 이게 아합을요 우상 숭배하기를 시작하더니 자기 동생들의 6명이 있었는데 싹 죽여버리는 거라. 이게 어디서 그렇게 나쁜 마음이. 아니 아버지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장인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닮지 말아야 될 장인, 자기의 친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스럽게 장인을 닮아가지고 형제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던 엘리야가 당신 죽습니다 하고 심판을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요람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습니다. 8년 만에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썩었어요. 창자가 썩어가지고 2년 동안 창자를 다 쏟아낸 거예요. 이게 여호람이 마지막에 죽은 결과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묘지 문화하고 약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선영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뭐 선산이라고 하는데 선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들이 이제 그런 게 재미있는 게 있는 게 보통 제일 맨 위에가 제 선조대가 있죠. 순서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 박씨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그거? 박씨들은 선조가 밑에도 있어도 된답니다. 왜냐고요? 박농쿨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박씨들만은 특이하게 선조가 밑에가 있어도, 물론 위에가 있는 것도 문제 없지만 박씨제마에서 이 선영에서 묘를 쓸 때는 맨 밑에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묘지문화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보면 잘 이 선산을 만들어서 그 선산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모르면 말고 그냥. 마찬가지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족이 모인 곳에 그 선산에 묘실에 들어가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는데 이방 왕 그 장인어른 우상 덩어리 이 장인어른을 닮아가다가 결국은 병이 나서 2년 동안 창자를 쏟고 죽었는데 결국은 죽음에서도 그 선산에 못 들어가고 버려졌습니다. 사인님들 정신 차리십시다. 우상 덩어리 따라가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우상 따라가지 맙시다. 이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다든지 어긋나게 나가지 않도록 믿음 관리 잘 하십시다. 옆 사람의 권합서 우리 믿음 관리 잘 합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신앙의 어른을 끝까지 존중하고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주님, 제가 신앙의 어른을 끝까지 존중하고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겠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을 끝까지 존중하고 그분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게 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로 저에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사이는 X자식. 어른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 동네 문화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잠시 더부살이 한 집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갈 데가 없다니까 잠시 전사님 우리 집 와서 사세요 해가지고 더부살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분이 사위는 X자식.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알아서 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X자식 안 되려고 깨를 많이 썼었습니다. 여러분 사위님들 X자식 되시면 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두고 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 키가 한 3m 가까이 된 장수가 하나 있어. 골리앗이라는 장.
덩치가 이만하지만 키는 3m 정도 되는 이 키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다윗이 봤어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미안해, 저놈 잡아내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리 집에 사위로 맞이해서,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맞이하고 그 집은 내가 세금 면제해 주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욕하니까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청년보다 다윗, 자기 왕인 자기가 못한 거면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죽이려고 창을 막 2번씩이나 던졌습니다. 성경은 악신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 피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내 딸이 하나 있는데,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약속대로, 아까 보셨잖아요, 골리앗을 잡은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를 삼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데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내 딸, 큰딸 메랍이 있는데 요 메랍을 중에서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라. 왜? 싸우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8장 17절이에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 손에 그에게 대게 하라. 죽이려고.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이게 전쟁하다가 죽었다가 내버려도 돼야지. 근데 살아와 버렸네 이게.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거 맏딸 메랍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역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혼수품을 어마하게 많이 보냈어요. 큰딸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큰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버립니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도 다윗을 죽여야 되게 생겼어. 그래놓고 내가 큰딸은 그렇게 이제 시집 보냈는데 내 둘째가 있다, 미갈이라고 딸이 있는데, 내가 우리 그 사위로 삼는 조건 중에 블레셋 사람들, 남자들 표피, 어딘지 아시겠죠? 100개를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고 표피를 잘라가지고, 왜냐하면 귀를 잘라온데 막 이런 것들이 증거로요.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미갈로 줄게, 사위로. 가만히 보니까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고 있고 다윗도 그 딸을 좋아해요. 메랍 떨어지면은 그래, 미갈도 괜찮아, 사위 되는 거, 왕이 사위가 되는 거 괜찮아. 그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근데 저 밑에서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리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요, 다윗이 가서 몇 명을 잡으냐?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100개를 가져오라 했더니 다윗은 200개를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위를 얻었어. 미워 죽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죽는 그날 때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려주죠. 한 번은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내가 손댈 수 없어. 그가 나를 저렇게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내 장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생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나 못해 하고 살려줍니다. 아니,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위는 살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길산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잠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다 술 먹고 잠들고 있어서 역시 다윗이 가서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때 한번 살려주고 물병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충만했던 다윗이 아무리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의 장인이 악한 마음 가지고 사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사위로 세계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이 다윗 사위, 사울 왕의 사위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어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느비dim 골짜기에 왔습니다. 느비dim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고 진을 쳤어요. 조금만 있으면 호렙산을 가게 되는데 이 장인 어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자기와 함께 40년을 사유하고 장인이 처가 생활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40년 전에 도망 나와가지고 처갓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장인이 들으니까 자기 사위가 엄청난 지도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하고 두 아들 엘리에셀과 게르솜이라는 두 아들, 손주인 거죠. 외손주죠. 외손주와 자기 딸을 데리고 자기 사위가 있는 그 느비딤의 골짜기로 찾아왔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사위가 홀로 외로워 있는데 아내 왔지, 자기 아들들 왔지. 근데 그 장인어른이 손잡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날 밤에 잔치를 했습니다. 실컷 잘 먹고 다음날 아침에 되었는데 이 사위가 어디가 간 곳이 없어. 가봤더니 밖에 나가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에게, 자기 사위에게 뭘 물어봐. 그러면 거기서 사위가 재판을 내주는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 사위가 너무 바쁜 거야. 그걸 보고 있던 장인어른이 지도를 합니다. 여보게 사위, 자네가 하는 일 보니까 참 안 됐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지혜를 주는 것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건 읽으면서 내려가 볼까요? 시작. 아니요 다시 올려봐요. 장인의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자네가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자네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여기 잘 보세요. 1000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을 관리하는 리더예요. 100부장은 100명을 관리하는 리더예요.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하는 리더고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하는 리더예요. 그래서 자질을 잘 봐라. 이거 다 자네가 하지 말고, 사위 자네가 하지 말고, 자네가 이쪽 보면은 나오잖아. 그래서 1000부장 하나 세우고 100부장에서 100부장의 10명을 감당해서 1000부장이 관리만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행정 조직을 만든 성경의 아이디어가 이 모세의 장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직이, 행정 조직이 만들어진 거여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때가 3500년 전에 만들어놓은 행정 조직입니다. 그거를 이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사위에게 일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보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다 자네에게 사위 자네에게 가져올 것이고, 작은 일은 그 경중에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아침부터 에너지 빼지 말고 맡겨.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이 장인의 귀한 지혜를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 최초로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고, 모세가 200만 명을 그 광야, 그 뜨거운 것에 40년 동안 리더할 수 있던 힘은 사실은 장인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된 모세가 이걸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위들이요, 장인의 좋은 지혜가 있거든 잘 받아들여서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줘볼까요? 시작. 2024년 백아봉을 정복하는 장미영교회, 먼저 가족 구원을 성공합시다. 주님, 제가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악한 왕 아합의 사위 여호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울의 사위 다윗처럼 신앙 어른을 끝까지 존중하고 이드로의 사위 모세처럼 신앙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존중해 신앙 어른들의 지도를 잘 받아 가족 구원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하지 않아 보라. 여러분, 이 축복받는 사위님들 되시고, 가족 구원하는 사위님들 되시고, 가족 구원하는 우리 장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